메리 크리스마스. 예, 손을 달 거리면은 좀 악수 좀 하시면서, 예, 안 닿으면은 손 흔들면서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즐거운 성탄절, 기쁜 성탄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은 사망의 그늘진 땅이었고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 오셨고,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빛이 오면 어둠은 명령해야 물러가나요? 아니죠. 그냥 물러갑니다. 빛이 오면 오는 순간에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함께 1884년 4월 5일 날, 그날이 마침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에 제물포항으로 돌아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던 모습을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 땅에 와서 첫 발을 내딛며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정말 땅에 왔더니 어둠과 절망,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땅과 이 조선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나이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아멘. 여러분, 놀라운 기도가 아닙니까? 첫 발을 내디디면서 드린 기도가 머지않아 이 땅이 어떤 땅이 된다고요? 은총의 땅이 될 것을 확실히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잃지 않도록 나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놀라운 역사를 보고 그분의 기도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땅으로 지금 바뀌어져 왔고 계속해서 발전해 갈 줄로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은 선교사 한 분을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언더우드 선교사보다 훨씬 이전에 한국 땅을 밟은 선교사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덜란드의 선교사, 그 교회를 대표했던 선교의 사자라고 불렸던 칼 부틀라프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1832년, 자, 우리가 좀 전에 말씀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는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1884년. 그런데 이 구칠라프 선교사님은 1832년 7월 17일 조선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는 베질만은 지금의 군산을 말해요. 군산, 서해 앞바다입니다. 그 앞바다에 배를 대고 그리고는 그곳에 있는, 지금으로 본다면 보령 앞에 있는 고대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 섬을 중심으로 복음 전도를 한 달 정도 펼쳤던 사건을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닷을 내리고 그리고 한 달 정도 가판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하고 성경을 나눠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또 가지고 온 감자를 가져다 퍼뜨리면서 감자를 심고 키우는 법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감자 재배법을 전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환자들이 올 때에 한 60여 명에게 약을 처방해주고 또 나눠주면서 선교까지 감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8월 10일 구질라프는 25일 정도로 체류하면서 조선을 떠나면서 조선 복음화를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한 기도문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조선 국왕이 처음에는 거절하였던 성경을 지금 갖고 있는지 또한 읽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강경의 관리와 주민들은 성경을 받았습니다. 이 첫 전도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조선의 어둠이 가고 속히 새벽이 와서 밝은 날이 오기를 다 같이 소망합니다. 그 보령 앞바다 그쪽에 있는 강경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역사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지금 원산도, 보령 앞에 있는 원산도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그 고대도에는 구칠라프 기념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역시 소망하며 어둠과도 같은 이 민족의 새벽과도 같은 소망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놀란 역사대로, 그분의 기도대로 조선 땅에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아멘. 영적인 어둠이 다 물러가고 밝은 새벽이 찾아와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여러분 확실하게 믿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칠라프 선교사님은 제일 먼저 우리나라 왔다고 알려진 토마스 선교사님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분은 1866년에 대동강에 올라왔다가 땅을 밟자마자 순교당한, 성경을 전하고 순교당한 분이 토마스 선교사이십니다. 이분보다도 34년 앞에 와서 복음을 전하셨던 겁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보다는 1884년에 왔기 때문에 52년 앞서서 와서 조선 땅을 밟고 선교했던 최초의 선교사인데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선교사. 그런데 조사해 보았더니 기념교회가 있고 기념비가 지금도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의 놀라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둠, 미신들, 이런 잘못된 인습들이 다 물러가고 복음의 빛이 가득가득 비춘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최초의 카톨릭 선교사인 불란서 신부 모방이라고 하는 카톨릭 선교사가 내한하기 전 1836년에 왔기 때문에 이 구칠라프 선교사님이 4년 앞서서 왔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구교가 먼저 와서 복음을 전했구나, 교회를 세웠구나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복음은 이미 개신교가 이미 먼저, 그보다도 4년 앞서서 와서 선교를 시작한 선교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 보면 191년 전입니다. 191년 전에 조선은 흑암과 사망이 깃들고 미신과 저주로 가득 채워졌던 땅이었습니다. 그때는 영적 수준도 낮았지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성당을 지나면서 그냥 지나지 못했잖아요. 돌 하나 올려놓고 돌 집어 던지고 뭔가 그러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 같고 귀신이 해를 줄 것 같은 그런 아주 낮은 영적 수준을 가지고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191년 전은 더 심했겠죠. 사회적으로 문화적인 수준도 굉장히 낮았고 어둡고 비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122년 전인 1901년 8월 미국 선교사가 샌프란시스코를 떠나서 한국에 6명의 선교사들이 함께 옵니다. 와서 그 중 한 사람인 윌리엄 블레어 선교사는 그가 도착한 부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 땅에 도착을 해서 그 처음 본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볼까요? 도시에는 오수처리 시설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오물들이 천천히 흘러서 초록 색깔의 도랑을 이루고 있었다. 소수의 사람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러운 흰 옷들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흐트러진 머리를 더러운 띠로 메고 있었다.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벌거벗은 몸으로 거리에서 놀고 있었고 늙은 여인네들은 가죽처럼 탄 쭈그러진 얼굴을 지니고 우리들을 보려고 집으로부터 서둘러 나왔다. 많은 사람들은 겉옷을 입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 당시 조선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조선은 가난한 나라였다. 전쟁으로 황폐했을 뿐 아니라 정치가 부패했기 때문이었다. 수세기 동안 왕들과 지방 관리들은 모두 부패하여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었다. 건장한 한국 사람들이 국가적인 불행을 슬퍼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동정을 금할 수 없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 우리나라처럼 가난하고 불행한 나라가 또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가련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있게 되었다. 이런 처음 부산을 본 소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01년에 본 모습이니 그보다 훨씬 전, 여러분 191년 전의 모습은 더 열악했겠지요. 122년 전보다 191년 전에 구칠라프 때는 더 열악했을 것입니다.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을 향한 간절한 첫 번째 그 기도들, 언더우 선교사님의 기도, 구칠라프 선교사님의 기도, 이런 기도로 말미암아 조선의 어둠이 속히 물러가고 놀랍도록 밝은 빛이 가득가득 비춰지는 역사. 그리고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 잃지 않도록 내 믿음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이 땅에 놀랍도록 어둠의 권세들, 어둠의 세력들, 미신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고 빛 대신 주님이 가득가득 교회들마다 역사하고 오늘 또 이곳에 역사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언더우 선교사가 기도 중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대목도 나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이랬던 나라예요. 이랬던 나라가 이제 선교 100년 만에 1200만 명의 성도가 늘어났었던 귀한 세계 유례 선교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도래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당시에 1950년대 보면 전 세계 최하 빈국으로 살던 나라가, 그리고 원조받던 나라가 유일하게 원조하는 나라가 된 나라는 이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자부심도 갖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세계 경제 10위권에까지 올라갔던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곳마다 고통받던 사람에게 오늘 말씀에 흑암이 물러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이시며 자유가 되시고 길 되시는 주님이 임재하시기만 하면 멸시받은 땅이 존귀하게 여김받는 땅으로 바뀌어지고 영원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앉았던 사람들이 놀랍도록 빛이 비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한마디로 말씀한다면 복음의 절대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늘 나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림의 주님을 지키는 성탄절 오늘 지키고 있지만 이제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멍에들이 끌러진다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멍에는 뭐죠? 짐승의 멍에를 메고 밭을 갈거나 마차를 끌게 했던 게 멍에예요. 고난을 상징합니다. 이거를 꺾어주셔요. 꺾어주시는 역사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러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멍에를 꺾어주신다. 가난이 물러간다. 저주가 물러간다. 영혼 몸의 건강도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누가복음 4장은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확실히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장로님 기도대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단의 유명한 부흥사 이성목 목사님이 작사하셨다고 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그 찬양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이렇게 부른 거예요.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음과 날 위하여 사셨네. 예수님 내 주님 내 중심에 오셔서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이런 찬양이에요. 절수가 많은데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없는 사업은 성공 같되 실패요, 예수 있는 생활은 만사형통합니다. 예수님 내 주님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5절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눈을 감게 하시네. 7절도 한번 제가 불러볼게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다 같이 예수님 내 주님,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또 만족. 할렐루야. 성탄절에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 메시아 그분이 임하시면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 말씀하는 역사가 예언의 말씀으로 나타나는데, 자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한 700년 전에 오셔서 주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한 700년 전에 주님이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전에 고통받던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흑암이 물러간다, 없어진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은 사단의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 귀신, 어두운 영적 존재들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 생겨난 모든 고통들의 어둠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로부터 파생된 모든 고통들, 문제들도 다 확실하게 물러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우리는 것을 믿습니다. 죄로부터 시작된 생로병사 다 죄 때문에 왔지 않습니까? 늙고 병들고 또 죽는 모든 고통들, 이별로부터 오는 고통들, 또 가시와 엉거기 때문에 당하는 모든 수고, 이 경제적인 문제의 고통까지도 주님의 능력으로 다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아직도 어떤 고통이 남아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경제적인 고통, 물질의 고통, 아니면 건강의 고통, 관계의 고통, 죄의 고통, 이런 모든 고통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그 고통은 어둠의 것이기 때문에 빛만 모셔드리기만 하면 명령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물러가는 줄 확실히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주의 문제 해결하지 못했다면 예수님만에 그분을 믿고 영접하고 살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죄까지 다 해결된 일로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복음의 능력이신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까요? 두 번째는 멸시를 당하는 땅을 영화롭게 한다. 첫 번째, 어둠이 물러간다, 빛이 임한다라고 말씀했고, 두 번째는 멸시 당하던 땅이 역전되는 겁니다. 영화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 후반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옛적부터. 자, 시작.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사시대 때까지 지금 나오는 지명들은 무시된 땅이에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땅입니다. 이방의 침략이 많았고요, 그 지역 거민들이 다 무시했고요, 천박하다고 그렇게 사람들 생각했고요, 요즘으로 본다면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예수님 시대 때 이 갈릴리 지역을 부르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엊그제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그 땅의 사람들을 암하레츠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암하레츠. 뭐냐면 땅의 사람들, 너무너무 가난하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 사는 땅 지역이 갈릴리, 아마레츠가 사는 땅,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땅을 어떻게 하셔요? 그 땅에서 복음의 역사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분이 오셨더니 어둠이 물러갑니다. 큰 빛이 임하게 되었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난하고 비천했던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가 어떻게 돼요? 놀랍도록 영원하게 되는 역사.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이루셨다. 그 빛이 됐던 땅, 아마레츠라고 부름받으며 그렇게 무시당했던 땅,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고 영원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도 말씀하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길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2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그분을 영접해 드리기만 하면 빛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게 되는 일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오셨을 때에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그 땅마다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고 빛이 가득가득 임하는 은혜가 넘쳐났던 것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제일 먼저 이적을 베푼 것도 갈릴리에 있는 가나였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났던 장소가 영원하게 된 그 장소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메시아가 아기로 이 땅에 오시면 평강의 왕으로 오실 텐데, 첫 번째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모든 흑암, 어둠의 권세가 없어지고 물러간다. 두 번째, 멸시당하던 땅들이 영원하게 만들어진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해 드렸어요. 세 번째는 또 있습니다. 어두운 그늘이 가득했던 곳마다 큰 빛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창대하게 되며 영혼 몸에 즐겁고 기쁜 삶으로 바꿔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4절에 보면 무겁게 맨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난다. 복음 안에서 모든 멍에줄이 풀어지며 꺾어지는 역사가 이미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이 땅을 밟았던 구칠라프 선교사님의 기도, 이 첫 전도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조선의 어둠이 가고 속히 새벽이 와서 밝은 날이 오기를 다 같이 소망합니다. 기도한 대로, 언도 선교사님이 기도한 대로,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곳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확실히 믿나이다. 할렐루야. 그들의 기도대로 이 땅이 복을 받아 저와 여러분까지 이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린 것이 성탄절이에요. 그 주인공이 성탄절에 오신 주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받은 사실을 먼 나라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라를 보면 이 복이 증명이 돼요. 슬라이드 하나 좀 띄워주실까요? 1950년대 우리나라 GNP 1인당 국민소득은 $80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6.25 사변을 맞이하고 나서는 떨어져서 $6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아프리카 전체 나라가 다 우리나라보다 다 잘 사는 나라였다고 그래요. 그건 최하위의 나라로 그렇게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아프리카 나라 전체를 다 합쳐도 우리나라만큼의 GDP가 안 된다고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원조받던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가난한 나라들을 원조하는 나라가 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것이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55개 국가 전부 다 합쳐도 우리나라보다 잘 살지 못하는 이런 귀한 복을 받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올해 2023년도 GDP는 약 32,250달러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올해 보고된 게 개인당 1인 GDP가 32,250달러로 기록이 됐는데요. 그러면 6.25 사변 직후에 65달러에서 한번 나눠보십시오. 몇 배가 되는지 아십니까? 496배 더 잘 살고 있습니다. 460 거의 약 500배 이상 더 풍요를 누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믿어지시나요? 예. 아멘. 우리는 근데 이거를 못 느끼고 살아요. 여전히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서 차도 저 사람보다 작은 차, 집도 저 사람보다 작은 집, 뭐 다 안 되는 것, 없는 것만 보고서 좌절, 절망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6.25 사업년 직후보다 500배 잘 산다니까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은혜예요?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했던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그렇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작년보다 우리 국민 1인당 GDP가 8%가 떨어졌습니다. 올해 발표한 걸 보면 작년보다 8%가 떨어져서 세계 10위권에서 벌써 밀려나서 세계 13위권이 되고 말았어요. 세계 13위로 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죠. 예, 그래서 13위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떨어졌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원인이 전쟁, 또 신앙. 예, 물론 전쟁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다른 나라들 전부 다 전쟁에 대한 것은 똑같이 그럼 떨어져야 되는데 왜 우리는 또 더 떨어졌을까? 제가 보는 원인은 이것입니다. 정치 문제, 경제 문제도 물론 있어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한국교회 성도의 숫자가 30%가 줄었습니다. 30%가 줄었습니다. 예, 2,000명 모이던 교회가 500명이 어디로 가고 지금 1,500명 모인다고 하는 이야기 엊그제 제가 들었습니다. 30%가 줄었어요. 3040이 다 공동화 현상이 지금 교회들만 나타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이 30%가 회복될 기미가 지금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한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 아닐까요? 여러분, 이 선교를 연구하는 분들의 연구를 들어보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우리나라 GDP가 올라가는 것과 선교사 파송수가 똑같이 올라가더라고요. 선교사 수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성도들이 30% 줄어들었고 코로나 바람에 만교회가 줄어들었고 그건 결국 경제 활동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맞아갑니다. 올라가면 올라가요. 내려가면 내려갑니다. 무엇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올라가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그만큼 주의 일에 헌신하면 경기에도 항상 올라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작년보다 8%가 떨어진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틀림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성탄절에 정말 중요한 것, 성탄절은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절기예요. 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아멘. 그것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되 복음 전도를 제일 앞장서고 주님이 지상대 사명으로 마지막 분부하신 제자 삼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저절로 우리 경제를 책임져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에 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안에서 복음의 절대 능력이면 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또 만족. 할렐루야.